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리고 건너가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은 그 복음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결혼 안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 결혼이 무엇인가? 물론 아직 미혼인 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디 봅시다.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빼고. 자, 그래서 혹시 미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싱글이 되신 분들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혼인 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관계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겠죠. 저도 28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나이가 됐죠. 28이면 부모님이 옆에서 재촉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보니까 친구들이 다 결혼했네요. 좀 더 신앙적이고 또 고상한 답을 한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보아야 되겠기에 한번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한번 꾸려 보려는 마음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저를 찾아올 때가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Pastor Amos, I'm getting married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I'm getting married with so and so. 예를 들어서 헬렌이라는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헬렌과 그냥 그 여자친구가 하여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린 대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끝에 우린 정말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왜 지금 그가 사랑에 빠진 헬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아름답지요. 두 번째, 대화가 잘 돼요. 세 번째, 그녀와 굉장히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름다워서 결혼하겠다는 거 나쁜 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배우자와 굉장히 나하고 맞아요. compatible 해요. 그거 좋은 거지요.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는 대화되는 거,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귈 때는, 데이트할 때는 맞았는데, 컴패러블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처음에는 대화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대화가 점점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대화가 더 잘 되는 뒷집 양반하고 대화 나누겠어요? 뒷집 여자하고 대화 나누겠냐고요. 그럼 직장 바스와도 제 대화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만일 우리가 결혼해서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매우 위험한 결혼이겠죠. 아니, 위험한 결혼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결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어리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철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 번 속아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가 배우자이든 교회 목사이든 나라 지도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어떤 그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 저 남자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아, 저 여인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아, 그 목사님만 온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아, 이 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의 필요, 이 나라의 욕구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리고 살면서 결혼을 하든지 뭐 대통령을 뽑든지 아니면 교회를 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해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한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 배우자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이든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든 따라해 봅시다.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겠지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왜 결혼을 할까요? 도대체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결혼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통해 하나도 얻는 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 그가 결혼을 해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가 얻을 게 무엇이었겠어요? 전혀 얻을 게 없죠. 잃을 것밖에 없어요. 손해볼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는 왜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It was God's calling.
여러분,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 결혼은,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그 근간,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sacrifice로 offer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3년 동안 하시면서 늘 구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무엇을 행하며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가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보내줬고, 그게 그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거고, 먹는 것은 뭐예요? 필수다라는 거죠. 요것은 꼭 해야 된다, 요것은 매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거 양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요게 필수예요. 삼시세끼 먹지 못해도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하는 사람을 성도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필수인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 뜻 펼치는 데 관심이 있죠. 먹고 살고 애 키우고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게 정말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원하는 바입니까? 요게 만약에 원하는 바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요거를 딱 시프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거를 딱 바꿔야 돼요.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욕구를,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드리겠다. 요게 요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요. 요 바뀌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변화예요. 수준의 변화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드러나는 변화. 요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데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신다면 보이는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든지,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뭐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 펼치려고 하나님의 뜻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니까 때가 되면은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조금 늦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마다 저에게 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만 이거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고, 오늘이 내가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인데, 내가 오늘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한번 이런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뭘까요? 기독교는 과연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나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What is Christianity?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고상한 관념?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포함해서. 기독교는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딱 바꿔서 내 이웃을 바꾸기를 원하죠. 성경은 love your neighbor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change your neighbor.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남편은 뭐 하려고 그래요? 아내를 change, 고치려고 해요. 성경은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을 change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가서 너와 상관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길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ANC 온누리교회 일랜드 캠퍼스를 중심으로 썰랜드 캠퍼스, 베이커스필드 캠퍼스, 샌안토니오 캠퍼스, 또 이제 시작될 우리 팜 스프링스 캠퍼스, 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를 세상에 보여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도대체 기도 많이 하면 보여주는 건가요?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성경을 66권을 뭐 10번 정도 읽으면 보여주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보여주기 원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은 결혼을 한 경우 바로 우리의 배우자죠.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의 피부를 함께 맞대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오히려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짐 싸고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짐 싸고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사랑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의 진정성은 everyday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잘 안 나타나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남편이구나, 아내이구나, 요거를 오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이거 제가 지금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정도 남편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옆집 아저씨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더 대화 잘 되는 옆집 아줌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또 이때까지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이제 본론 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수십 시간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고 기도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새벽 제단 열심히 쌓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 그래요? 지금 29절 그 상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구제도 하고 왜 그러냐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목적이에요. The goal is the conformity to Jesus Christ 란 말입니다. 자,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요것만 한 가지 믿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는 잘 안 된 일, 나를 힘들게 한 일, 나를 괴롭힌 사람, 뭐 형편, 사정, 사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셔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정말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걸 잘 되게 할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선을 이루어낼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분의 어떠한 성품을 걸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도대체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29절에 답이 나온 거예요. 어떤 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고 계신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건, 나에게 지금 당면하고 내가 당면하는 모든 그 작고 큰 일, 좋고 나쁘고 한 모든 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것을 여러분도 원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바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그리스도의 형상 담던가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뛴 사람도 여기 있죠? 하여튼 성경 공부를 하면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실 박성호 목사 좀 들어가요. 한 지식의 함량, 뭐가 지식이 그렇게 어제도 하루 종일 9시부터 막 10시까지. 근데 또 한국에서 오자마자 우리 이정현 집사님, 밤낮이 획가닥 바뀌었는데 이분은 어떤 정신인지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분도 좀 이상한 부류 중에 한 분이에요. 또 뭐 배우겠다는 거, 열심히 배우겠다는 거예요. 막 우리 노 집사님도, 목사님 제가 시어해도 되나요? 어제 나눠주신 거? 이분은 그렇게 9시간 동안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있는 분이래요. 꼼틀꼼틀해. 근데 우리 이영혁 권사님 바로 옆에 앉으셨는데 제일 그 세미나 듣는 태도, 강의 듣는 때가 제일 좋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돼요. 좀 배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그 ANC 온누리교회 일랜드 캠퍼스가 정말 그 학습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담냐고요? 꿈틀꿈틀거리지 않고 9시간 동안 그 세미나, 그 강의, 은혜스러운 강의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담냐고요? 아니죠. 안 담죠, 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그렇게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닮아야 할 예수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게 평탄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평탄 가운데 사람이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가운데 정말 사람이 돼요.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숙해질까요? 축복을 통해서요? 아니면 시련을 통해서요? 성경은 후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왜 허락하세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로 바꾸세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80년대에 즐겨 부르던 복음송 중에 To be like Jesu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To be like Jesus, to be like Jesus, that's all I ask. To be like Him. All through life's journey from earth to glory, that's all I ask, to be like Him.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찬양도 불렀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닮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 고난받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해가 되면은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닮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분들이 주님 닮는다는 게 어떻게 닮는 걸 알고 이거를 요청하나? 그러면 저는 표현을 바꾸죠. 주님 고난 많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왜? 고난 당해야 예수 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닮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요청 다음에 하실 때 생각하고 요청하세요. 정말 예수 정말 닮기 원하면 그때 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다 닮아야 돼요. 예수 닮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마귀 닮아서 그래요. 마귀 닮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예수 닮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교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고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8년인가? 이제 카운트가 안 돼요. 이제부터 고난 많으셨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되고 안 되고를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교회 잘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은 교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닮는 것인데 크리스찬 결혼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자,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새벽 제단 쌓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바리새인적인 적일 수 있는, 다 그렇진 않으니까
바리새인적일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는 이런 것에 포커스하면서 그게 예수님 닮은 삶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 행위들,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다음 세 가지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사랑, 은혜, 긍휼. Love, grace, mercy. 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를 닮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 그냥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 세 번째, 그냥 긍휼이 아니라 끊임없는 긍휼. Unconditional love, unmerited grace, unending, unstopping mercy.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종교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자, 이 같은 것들을 이제 결혼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세요. 퍼 워셔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과연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착착 해낸다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항상 좋아요, 항상 옳아요, 항상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를 향해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배우자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녀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시어머니를 주셨다면, 완전한 며느리를 주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잘 맞는 사람으로부터, 나와 잘 맞는 교회, 나와 잘 맞는 회사, 이런 것을 더 이상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그렇게 나와 꼭 맞는 배우자, 나와 꼭 맞는 교회, 나와 꼭 맞는 회사 찾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바람 내려놓는 헌신적인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왜?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 이기적인 필요 다 채워주는데 뭐 내 내려놓음이 있고 십자가 지고 내 자신 부인하고 뭐 이런 게 왜 필요하겠냐고요. 따라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하나님께서는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맞지 않는 사람 붙여놓으세요. 잘 맞지 않는 성도들끼리 일부러 다락방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맞지 않는 목사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은 전혀 나하고 달라라는 생각에, He is way different, 이런 생각에 나와 그 사람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인간이 날 돌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I have a surprise for you. I have a big surprise for you. That person is just for you.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정확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과 잘 지내세요. 그 인간이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든 장로든 정말 꼴 보이시는 다락방의 어떤 그 인간이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인간을 거기다가 다 그 사람을 플레이스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 부분이 요만큼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줘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여러분을 굉장히 노엽게 한다면 왜 그렇겠어요? 그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 그가 집을 뛰쳐나가는 순간, 그가 외도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이제 스쳐가야 돼요. 이것은 꼭 아내들만이 아니라 입장을 바꾼 남자들에게, 남편들 똑같은 거죠. 지금 그는 동정심, 연민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자비와 이해를 원하고 있구나. 그는 나의 끊임없는 받아줌, never ending mercy, 요거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If no grace, no relationship with God. 여러분, 사랑, 은혜, 긍휼,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랑, 은혜, 긍휼, 여러분, 이런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없고 아름다운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